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이고요. 먼저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거한 그들이 그들에 있는 성당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비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자,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는 예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경험이 있나요? 그쵸?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왕정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많은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비군이라는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로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비군을 길러내는 일을 해왔던 요나단으로서는 붙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붙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 같은 요나단의 생각은 싸움을 잘하는 자가 갖는 합리적인 생각으로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강력한 한 방이 있었던 거죠.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싸울 능력과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 거죠. 실력은 위기 때에 발휘되는 것이고요. 평소에 실력을 쌓아놓지 않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위기 때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력을 갈고 닦아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요나단은 실력을 기르던 자였던 거죠. 반면 사울이 저주받은 엘리의 후손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부족처럼 달고 다니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의 때 담대히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에 칼과 몸을 갈고 닦는 것과 같이 말씀을 갈고 닦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쟁의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6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가 그의 그의 마음에 있는 대로 따르하여 없어서 마음을 잘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나는 손가락을 기울여갖고 무기를 든 자를 따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단을 앞에서 없었으니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는 것이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우리는 지성과 모든 백성들이 목표에 떨었고 무대하느라 끊고 떨었으며 땅으로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서 죽이고 내려오겠다 하면 내려왔을 때 죽이려는 것이겠는데요. 올라가서 죽이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요나단의 손에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은 본진을 칠 수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작 올라오라고 했던 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싸움을 못하는 자들이 세력만 믿고 올라오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자신이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믿고 있으면 자기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올라와라. 우리 사람들 많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싸움에서 이기죠? 네? 요나단처럼 실력을 갖고 다녀. 자기가 싸움을 잘해야 되죠? 근데 올라와봐라, 우리 사람 많다? 우리가 이길 거야? 근데 졌죠? 왜 진 거예요? 자기는 싸움 못해. 근데 사람 수가 많으니까 쟤는 이기겠지. 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힘을 합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지 하지만 정작 자기는 싸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 자기가 싸움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아,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싸움을 잘해야지 그러면. 근데 지금은 숫자만 많고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싸움은 사람 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아도 싸움이 능한 자가 아니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기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아도 이겨요. 자, 이들은 숫자와 규모를 믿었고요. 요나단은 자신의 실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자, 이러면 누가 이기는 것인가?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의미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구원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싸울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싸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요? 자,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도와주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싸우면 승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싸운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하니까 어때요? 이해하셨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싸울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돕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으로 좀 싸우세요. 하나님이 좀 함께 좀 하게끔. 자, 16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지면에 소문이 점점 과해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블레셋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당하는 기준이라.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말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는 것에나 관심 있는 자임을 알게 하는 거야. 뭐 이기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은요.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아요. 잘 됐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 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죠. 사울처럼. 잘 되면 안 찾아.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잘 될 때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진리와 같이 붙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때에 대적을 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인데요. 사역이 잘 되니까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그는 진리보다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자이죠. 자,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복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면 복음이 안 될 때도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이 안 될 때도 신학교를 가겠죠? 근데 기독교가 잘 되면 그때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거는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잘 될 때에는 적의 내부에서 갈등과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적이 잘 안 될 때에는 아군에서 배신과 적이 잘 될 때에는 아군에서 배신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때 떠나가는 자들도 사실은 복음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잘 될 때 마치 복음을 위하는 척 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자가 누구냐면 안 될 때 요나단처럼 적을 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가 공동체를 구해내는 것이고요. 구성원들을 규합시켜 싸우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뒤늦게 참전하는 자들 중에도 이후로부터는 요나단을 본받아 용기를 내어 용사로 살아갈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 합류된 자라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 그런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참여해서 그 이후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에도 받아들여야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싸우지 않으면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앉은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언제라도 말씀과 복음으로 칠 수 있어요. 자신이 용기만 잃지 않으면, 자신에게 싸울 말씀만 있으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자,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고 있고 싸울 생각인가요? 싸울 수 있으려면 사역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딱 전쟁 발생하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딱 싸울 때.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싸울 실력을 길러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붙기만 하면 내가 이긴다. 적만 나타나봐라. 붙기만 하면 이긴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실제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 자신 있어요, 없어요? 싸움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싸워서 한번 덤벼봐라. 무조건 이긴다. 이 정도로 말씀이 갇혀 있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이 장난이에요? 저쪽에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건데, 어느 정도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와도 막아내고 저렇게 들어와도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허점을 찌르고,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봤죠? 사역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말씀 꺾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이 지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말씀이 없어서 져버린 거잖아요. 아주 그냥 소프트한 복음이에요. 자,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됐다. 되기는 뭐가 돼요? 아직 된 사람 없어요.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그게 자기가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뭐 사단이 뭐 그냥 예측되는 공격하든가요? 예측되지 못하는 공격을 하든가요? 가장 취약한 부분 공격하죠? 퍽퍽 쓰러지죠? 그게 말씀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가장 약한 부분 공격한다니까요. 그것까지도 내가 대비하고 있어야 말씀으로 준비된 자예요. 복음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껏 찌르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굳건한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시킨 자예요. 뭐 우리가 쉽게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복음의 신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니 뭐 노력을 해야 뭐 전신갑주가 취해지는 거지. 싸워서 이길 정도가 돼야 전신갑주를 취한 거죠. 말씀을 쉽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죽어라.
내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과 말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과는 함께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그 어떤 악한 세력과 이론에도 말씀으로 굳건히 버티고 공격하는 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6월 1일은 이렇게 어디를 가자 이런 요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를 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어른바자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른바자회가 6월 1일 날 좀 촉박할 것 같으면 또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날 이제 어른바자회를 하는데 집에 있는 거 좀 작아서 못 입는 옷들, 그죠? 또는 집에 굴러다니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본인이 가격을 매겨서 본인이 가치를 잘 알겠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팔면 어떻게 되죠? 돈이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하죠? 이제 보육원을 세우기 위한 돈으로 저축을 해놓는 거죠. 우리가 사다보험이 만들면 그 통장에 넣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집에 있는 것 좀 싹 정리도 하고. 줄 거 없어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소뚜껑이라도. 네? 서로 필요한 거 이렇게 좀 교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싸게. 전 티셔츠 많아요. 그리고 마스크팩도 팔아야지. 예?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해요, 말아요? 그냥 알아서 해요? 북한산 가고 싶어요? 바자회 안 하고? 네, 바자회 괜찮겠죠? 1일 날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준비해서 홍보해서요. 하고 6월 1일은 안 보는 걸로? 자유? 해방? 쉬기? 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다니는 것도 좀 피곤하겠죠. 아무튼 어디 좋은 데 갈 데 있으면 그 쉬는 날 갈 거니까 얘기해 주시고, 그럼 6월 1일 날은 일단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바자회 하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참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참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므로 또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 되도록 많은 자를 구원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하여 참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